인사들 나누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쉬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안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좀 나의 노후의 삶 속에 필요한 집이 있고 넉넉한 돈이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곳, 시골의 어촌이나 산천이나 고향이나 그런 곳에 내려가서 아주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재력이 안 돼서,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되어서 구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선교관 5층 옥탑방에 93세 드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신데 원래는 5월 1일 날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 나라에다가 전자 여행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근래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처 못해가지고 이틀 늦게 어제 도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나 뵀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93세. 93세인데 70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93세 되신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그런데 시차 적응도 금방 되셨는지 아침에 유초동 예배 드리고 가서 저도 처음 만나 뵌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일을 했던, 선교 일을 했던 이재광 선교사님이 미리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엄청난 큰 일을 벌였습니다. 큰 학교를 하고 센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되는 그 센터를 전부 미국의 교회에 헌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멕시코에 가면 칸쿤이라는 곳에가 있는데 칸쿤 여행지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곳에 선교센터를 또 크게 지었습니다. 그 일을 전부 다 이루신 장본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셨다고. 진즉 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렇게 살려두셨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당회의 허락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낮 예배 때에 말씀을 요청을 했어요. 물론 다음 주가 구정주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어지간하면 낮 예배 강단을 다른 분에게 잘 안 맡기시는데 93세 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 분이 우리 교회 선교관에 오셨는데 빨리 그분의 간증의 말씀, 그분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들을 저도 듣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유익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오늘 오후에는 또 일산에 있는 큰 교회에 오후 예배 또한 말씀을 선포하러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미리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미리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뒤로 하고 편안한 데 가서 혼자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그냥 내 인생의 여생을 이렇게 즐기리라. 하나님 앞에 큰 손해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처럼 피곤함도 없으셔요. 잠도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일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밤에 주무신다면 우리는 밤인데 또 다른 지역에는 또 낮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주무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또 다음 주에 그 93세 되신 목사님의, 아마 여러분이 얼굴 보면 깜짝 놀랄 거죠. 93세 되신 분이 저런 모습인가? 70대로 보여요. 70대로. 놀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눈동자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막 얼굴이 상기되고 아주 행복한 얼굴이 온몸에 그냥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본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브로골리로 도망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간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일들을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은 선교의 본부를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다가 선교의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한 6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다른 성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 여러분, 금식하면은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뭐 하겠어요? 음식을 다 떼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멀리하고 오직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끊는 게 금식이잖아요.
금식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을 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그 일에도 이제 이 두 사람이 세워지면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저 이방의 여러 지역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진 거죠.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따로 세워졌어요. 기도하고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임직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저 이방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 보내는 거지.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이방의 다른 지역으로 보냈을 때에 이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의 생활비, 이 두 사람의 사역하는 여행비, 이 두 사람의 모든 활동하는 활동 비용을 전부 다 후원해 주는 거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혼자도 일하셔요.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혼자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부분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심심해서 그냥 나무 만들어 놓고 새 만들어 놓고 바다의 물고기 들짐승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새가 하늘을 괜히 나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 있는 나무가 그냥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모든 나무들, 모든 새들, 물고기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나무가 그냥 서 있는데 뭘 여호와를 찬양하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나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겠지요? 여러분,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다 마시게 하고 우리의 필요한 산소 내뿜게 하잖아요. 이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 나는 새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방식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시편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는 죄악된 피조물인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돼요. 어떤 교제요? 기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인가? 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구약의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기도를 쉰다? 이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셔요.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 속에 구원 그러면은 내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년 전에 썼던 책,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 책이 영어판으로 번역이 되어서 아마존에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전 세계 아마존에서. 예,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제가 구원이 무엇임을 시대적으로 구약의 구원이 무엇이고 신약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충만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에 대한 것은 걱정이 없는 거지요. 땅, 영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왕이 있고 영토가 지금 준비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백성의 문제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까 우리 장로님 70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온 세계 인구가 장로님 80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는 80억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0억이 넘었어요.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넓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먼 외국의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선교관에 계시다가 나갔던 한 선교사님은 스리랑카. 여러분 스리랑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수 킬로의 줄을 섭니다. 그런데 줄을 섰는데도 기름을 넣을까 말까 할 슈퍼에 가도 살 물건이 없는 거지요.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진들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오는 거지. 왜요? 그곳에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요.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내 돈벌이만 하고 있고 내 건강만 챙기고 있고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학교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기를 원한대요.
얘들아, 친구들아,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대. 이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한마디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한마디 말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이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1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보지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의 교사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내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듯이 내 속사람, 내 믿음의 영이 온전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 중에 또 하나가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무엇으로 성숙하느냐? 말씀으로 성숙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손에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속에도 성경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신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오늘 또 교사들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함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다.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더 복음 전도를 힘있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하게 드러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옳게 사는 지혜가 말씀의 지혜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마음을 품게 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부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부요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거예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안디옥 교회에 기도와 금식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십시오.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모든 걸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이에요. 무슨 일을요? 기도의 일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에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태한 게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바닥이 막 쩍쩍 갈라지면서 막 먼지가 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사막처럼 되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어버려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코로나 때문에 수요예배 안 드린 교회, 금요 심야예배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한 교회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되느냐 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한 교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는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인생의 삶에 좋은 일을 보기를 여러분 소망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쟁반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부모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한지.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인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선물한 것보다
큰 것을 선물하게 되는 거지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형통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애들이 기도하겠어요?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이방의 중추적인 교회가 되어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 또감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이 함께하는 모든 예배들이에요. 언제 예배 드리시려고 예배를 그렇게 멀리 해버리십니까? 앞으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뜨겁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외국에 교회 하나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우리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돈 남겨놨다가 자식들 다 줄 겁니까? 자식이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고. 여러분의 생에 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당 하나를 세우리라. 저 터키에, 인도에, 네팔에, 저 동남아에, 저 아르헨티나에, 멕시코에 내 이름으로, 내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중심을 여러분 속에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붙들고 사용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감사 교회가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 또감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